일반적으로 묘지 앞에 세우는 비문에는 대부분 그 사람의 출생 연도와 또 죽음의 시기,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을 남기는 정도가 대부분 비문에 그렇게 기록된 내용이죠. 근데 어떤 특이한 비문에 이런 세 문장의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뭘 보시오. 뜬금없이 비문 앞에 선 사람에게 뭘 보시오 라고 비문에 쓰여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엔 나도 한때는 당신처럼 거기 서 있었소. 세 번째, 당신도 언젠가는 이곳에 묻힐 것인데 뭘 그리 보시오. 약간 장난기 섞인 글귀 같지만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의미를 깊이 고민하도록 해주는 글귀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돼서 정들었던 사람들과 이별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묘지 앞에 만일 비문이 세워지고 어떤 글을 남겨야 한다면 어떤 글이 쓰여졌으면 여러분이 만족하고 좋아하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묘지 앞에 비문이 어떤 다른 글을 쓰지 않은 그냥 평범한 비문으로 설령 남을지라도 떠나간 내 삶을 두고 주변의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평가를 하게 될 것인데요. 그들이 어떤 평가를 남기게 될 것인가? 저는 이왕이면 나의 자식들과 내가 알고 지냈던 많은 지인들에게 그래도 제법 괜찮은 인생을 한평생 살다가 눈 감은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나 저 누구에겐가 우리의 한 생애의 마지막 때에 우리를 추억하고 우리를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일컬어 참 지긋지긋하게 속썩이다가 떠난 사람, 이런 평가는 받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 있고요.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그 사람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 아니야? 라고 여겨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들을 다 포함해서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연습도 없고 복습도 없고 딱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런 딱 한 번 사는 인생, 이왕이면 참 잘 살아보겠다, 잘 살고 싶다 라고 하는 의지와 각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열심히 부르는 노래를 목이 쇠도록 따라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요였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건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구호를 따라 외치고 노래도 열심히 불렀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기억나시죠? 이게 기억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꽤 오래된 사람들,
세대에 속하고, 그게 뭔 노래예요? 하는 생소하게 들리는 사람들은 아마 신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옛날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떼창으로 함께 부르던 노래 잘 살아보세요였는데요, 당시에 우리나라는 참 가난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지 그 가난에서 벗어나는 삶을 열망하면서 다 같이 불렀던 노래가 잘 살아보세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모두가 수없이 각오하고 다짐하며 소리쳤던 만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정말 잘 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잘 사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저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심지어 그 영향을 받은 아이들조차도 그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에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잘 사는 것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 친구 집이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 친구네 집에 자가용이 아주 유명한 명차, 아주 유명한 차, 비싼 차. 그리고 우리 친구네 부모님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녀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엄마, 걔네 영이네요. 진짜 엄청 잘 살아요. 아이들의 머릿속에서는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부자라고 말을 해야 옳은 것이지, 잘 사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 엄밀하게 따져보면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대로 잘 사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가진 소유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바르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을 제대로 잘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모두가 해당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우리가 배우고 본받을 만한 참 인생을 잘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성경은 소개하죠. 더 쉽게 우리의 마음에 이해가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살았던 사람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윗의 인생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해서 평가하고 있는 마치 비문과도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비문과도 같은 몇 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다윗의 삶 가운데서 도대체 어떤 모습을 배워야 할 것인가, 그 배울 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심플하게 요약하고 있는 이 간단한 말씀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살았기에 도대체 그렇게 잘 살았던 인생으로 평가될까? 그 첫 번째는요, 26절에서 27절에서 두 절에서 이렇게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전 생애가 이제 요약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26절, 27절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자, 다윗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는 구절 속에 이 두 구절에서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왕으로서 살았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몇 년간요? 총 통틀어서 40년을 왕의 자리에서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유대 예루살렘에서 33년, 도합 40년을 왕의 자리에서 참 지도자로서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왕이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살았던 그 40년의 삶을 아주 귀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백성들에게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았던 아주 참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세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델로 삼고 싶은 참 지도자, 선한 지도자, 거기에 제1순위로 손꼽힐 수 있는 사람 다윗이에요. 40년의 오랜 세월 동안 그가 왕의 자리에서 지도력을 행사하면서도 그는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초심을 버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은 모습으로 한결같이 선한 지도력을 행사했던 사람, 그게 다윗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으로 존재했던 때, 그리고 그 다음 분열 왕국이 되죠.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남유다. 그 역사까지 다 통틀으면 모든 왕들이 40명이 넘습니다. 이 모든 왕들을 다 통틀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가장 잊지 못할 왕, 오랜 세월이 지나 어쩌면 지금의 시대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왕, 그 왕은요 다윗 왕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다윗은 영원한 자존심입니다. 민족의 자존심이고 자기들의 자랑이 될 만한 임금 중에 제1순위로 손꼽을 수 있는 왕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백성을 보듬고 사랑하면서 살았던 이 다윗을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손꼽고 인정하고 평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앞에 이 패하시고, 그 소리는 그 앞에 사울 왕을 패하시고 이제 왕의 자리에서 사울을 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을 세우는 장면이죠. 자, 다윗을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갔던 왕이기 때문에, 그의 생애의 왕의 자리에서 자기 배부름을 위해서 자기 권력의 자리에서 권력을 누리는 그런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올바른 지도력을 행사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비록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권력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큰 지도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못 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역시 이 다윗과 같은 지도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꼭 왕이 되어야만 참 지도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되어야만, 대전의 시장이 되고 구청장이 되어야만 지도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선한 지도자의 마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지도자의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 참 지도자와 같은 삶은 가장 중요한 게, 나 혼자만의 배부름을 위해,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 내 주변의 이웃들, 내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눈을 주고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때로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사는 삶, 신앙적 관점에서 얘기하면 그 주변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리고 영적으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도력을 제대로 행사하는 다윗 같은 인생을 참 잘 사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며 사는 인생을 바르게 잘 사는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신다고요. 저는 우리 한세중앙교회 성도들이 제각기 자기 한 사람 배부름을 위해서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쓰기 위해서 그렇게 협소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마감하는 인생이 아니라, 적은 것을 가지고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꿈을 주고 그들에게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지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잘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어떤 인생이었기에 그 인생이 참 잘 살았던 인생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가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문구인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요, 뭐 다양하게 쪼개어서 이렇게 저렇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누리고 싶다고 꿈꾸는 거 다 종합해가지고 꽉 짜면요, 요 단어 나와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삶. 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축복의 내용이 여기 다 담겨져 있어요. 나이 많아 늙도록. 여러분, 이거 장수의 축복이죠. 장수의 축복이 좋은 축복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아유, 별로예요. 그거 빨리 죽어야지. 뭐더러 그렇게 오래 살아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장수하는 것도 참 복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오래만 산다고 다 아름다운 축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설령 150살까지 살았다고 쳐요. 그런데 병으로 늘 고생만 하고 가난에 허덕이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으로 150살을 살았다. 여러분, 이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나이 많아 늙도록 건강하게도 살고 또요,
여유 있고 부하게 사는 것도 복 중에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도록 부한 삶. 그런데 이 부하고 존귀한 삶을 같이 살았다고 지금 평가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조화를 이루기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부한 자가 되어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 부한 자가 대부분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거만해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세월이 오래 흘러가면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무시하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나이 많아 늙어 부한 자가 되었는데도 만일에 그렇게 거만하고 교만한 자가 되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한 사람으로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존경받지를 못해요. 오히려 부한 자가 되었는데 비난을 받아요. 그건 좋은 축복이 아니죠. 근데 다윗은 이게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요. 부한 자로 살면서도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아요. 나는 우리 한세중앙교회 성도들이 이런 조화를 이룬 균형 잡힌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많은 백성들에게 그리고 후대의 후손들에게 끝까지 존경을 받는 사람,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삶을 살았던 다윗을 인생을 참 잘 살았던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게 되는 인생, 다만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부자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끝까지 존귀히 여김을 받는 부자들, 이런 조화로운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신 분부터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윗은 그렇게 한평생 지도자의 위치에서 좋은 지도력을 행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한 생애를 살았고, 그의 생애 건강을 유지하면서 나이가 많아 늙을 때까지 부한 축복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존경받는 부유한 자가 되었고, 마지막 세 번째 그의 삶은 29절 30절에서, 자, 먼저 29절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시작.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여러분, 다윗 왕의 행적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의 글, 이 소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 왕의 모든 행적이 다 뭐 됐대요? 기록되었대요. 왜 기록할까요? 역사가들이 모든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후대의 사람들이 기억하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인생을 바르게 살고 잘 살고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았던 이 다윗의 인생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기록될 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사람으로 다윗이 살았다는 것, 그게 참 인생을 잘 살았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행적이 이렇게 후대의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만한 사람으로 살았다.
여러분, 이 모습만으로도요, 충분히 다윗은 인생을 참 잘 살았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잘 살았기 때문에 기록한 거고, 잘 살았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억하길 원했던 거잖아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우리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누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 될 것인데, 다만 내가 떠난 이후에 누군가가 나를 추억하면서 나에 대해서 글을 쓴다면 어떤 글을 남길까? 이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인생을 정리하고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딱 떠났을 때 우리를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는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지인들이 나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것이고, 나에 대해서 어떤 기억하고 싶은 내용들을 만일에 기록할 수 있다면 어떤 내용을 기록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인생의 결산 보고서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참 아름다운 족적을 남긴 사람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화려한 족적을 남길 수는 없을지라도, 다만 누군가에 의해서 내 삶이 단 몇 줄이라도 기록될 수만 있다면, 믿음의 후손들이 종종 기억해 줄 만한 삶을 살다가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길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복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요, 그 옛날 다윗 시대와는 달라졌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기록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기록에 남길 수 있는 좋은 영상 매체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와 상관없이 내 삶을 먼 후대의 후손들이 마음 먹고 찾아보고자 생각만 하면 우리를 얼마든지 소환해내서 다시 꺼내어서 보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짧은 교회의 역사, 지금 15년이 지났는데요, 그 15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지금 우리 교회의 인터넷 카페인 그 홈페이지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15년 전부터 이렇게 상징이 되고 기억이 될 만한 내용들을 잘 담아 놓았습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먼 훗날 한 100년쯤 지났을 때, 예수님이 만일에 안 오신다면 그때까지 100년쯤 지났을 때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 이 교회를 이어가겠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까지 안 이어가고 우리 교회가 다 그냥 끝장난다고 생각하는 줄 알고, 100년이 지나도 우리 교회는 존재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어김없이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 아니에요. 아마 그때 우리의 믿음의 후손 가운데, 후배 가운데는 우리 김용석 간사님의 마지막 막내, 걔가 지금 제일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막내야, 맞죠? 하엘이를 비롯해서 분명히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더 무성하게 교회가 성장해서 신앙생활을 해갈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느 순간 우리가 가끔 이제 창립기념주일이 되면 옛날 영상들 다시 이렇게 소환해가지고 다시 틀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마 교회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여다볼 거예요. 그 인터넷 카페를 만든 사람이 저예요. 제가 개설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없애지 않는 한 그거 안 없어져요. 그거 안 없어져. 그 계속 남아있어. 저 죽어 천국 가도 그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때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 교회의 후손들이 지금의 때를 추억할 거 아니에요. 지금의 때를 막 돌아다 보면서 그땐 참 코로나 같은 것도 있었대. 코로나가 뭔지 알아? 그때 그런 게 있었대. 하여튼 막 마스크 쓰고 막 조심하세요. 커피 들고 교회 들어오면 안 돼요. 악수하지 마세요. 떨어지세요. 밥 먹으면 안 돼요. 우리 그랬었잖아요. 그 기록도 남아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우리를 추억하고 우리를 기억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억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분 기도대장이셨잖아. 한세중앙교회가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건강하게 세워졌었지. 그분 만나면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던 사람이었지. 기도대장. 그분 100년 전에 그분 참 내가 듣기로 그분만큼 교회 잘 섬긴 분이 없었대. 언제나 선한 성도들, 연약한 사람 살피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사람 잘 섬겼던 섬김의 대장. 그분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됐대잖아. 교회에 전도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그분 하면 딱 무조건 전도했었지. 전도하는 일의 대장으로 기억되는 분. 이렇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 기억될 만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기억으로 기억이 되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기억에 남긴 남는데 그분? 호랭이 같은 그분? 막 무서워서 나 잘잘 피하고 돌아다녔잖아. 유명해 그분. 그때가 언제였더라? 2024년도였던가? 성도들이 그 사람만 떴다 하면 다 피했다잖아. 호랭이 권사님. 이런 기억으로 기억되면 얼마나 서글퍼요. 그 사람 구두쇠로 유명하잖아. 구두쇠 아주 짠돌이. 여러분, 후대의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이미지로 우리가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닮고 싶은 사람, 따르고 싶은 사람, 참 그런 사람 모습처럼 내가 살고 싶다고, 그 사람을 배우고 싶다고 추억할 만한 그런 사람,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려고 애썼고, 사람 세우고 열심히 선교하고, 그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면서 인생을 참 잘 살았던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언급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간 다윗이었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에게 닮고 싶은 사람으로 인생을 참 잘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이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다가 추후에 아름다운 사람들로 추억될 수 있는 우리 한세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우리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인생을 사는 인생일까?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참 잘 살았다 평가받을 수 있을까? 적어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내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 잘 섬기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성경에서 인생을 가장 잘 산 사람이라고 평가하실 것인데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